그리스도인답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근과 답다라는 전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답다라는 이 전미사는 앞에 있는 어근이 이 지니는 성질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승구는 목사답다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답다라는 전미사를 통해서 이승구는 목사다운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입니다. 우리 12절에서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은 그러므로 자처럼 옷 입고입니다. 더 축약을 해보면 그러므로 옷을 입어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몰리게 됩니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을 갖고 있는 옷을 입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더 관심을 갖고 보면은 무슨 옷을 입느냐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 자답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옷을 입느냐보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옷을 입느냐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답게, 자처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옷을 입을 때에 어떠한 자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옷을 입는 사람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기 인식을 갖고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그들의 조건을 본다든지 그들의 자격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으셔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옷을 입는 자가 인식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다움,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처럼 거룩한 자답게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전에는 악한 행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전가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기에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처럼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십자가 사건, 그 사건에 의해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의 축을 올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서 자기 인식을 갖고서 그 믿음의 축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옷, 이 옷의 덕목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옷을 입을 때에 어떠한 자처럼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답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그리고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 바울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자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자이다. 너희들은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 드러날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만 있을 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다움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앞부분만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누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가 있습니다. 누가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상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이 용납은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참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에 그 일 자체를 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즉 용납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그 일까지도 내가 참고 받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성도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용서받는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자질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 주인공 신혜가 나옵니다. 이 신혜가 이 기독교로 귀의한 이후에 자기 아들을 유기하여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고자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범인이 평온한 얼굴로 천연덕스럽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노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느냐면서 절규합니다. 자, 이 영화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자기가 상처나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정당하면 되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오히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입니다. 왜 이와 같은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주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움을 갖고 살아가려면 주께서 하셨듯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는 것은 사랑할 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띠는 어떤 사물을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띠는 당시에 옷을 입고서 마지막으로 옷을 묶을 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원피스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띠를 매지 않고 그냥 다니면 혹이라도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활동할 때 불편합니다. 그 옷이 옷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 위에 띠를 매어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치 옷을 입었는데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띠 하나를 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옷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묶어주고 하나의 온전한 마음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어도 이게 가능은 합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 위선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척, 긍휼을 베푸는 척 사랑의 모양은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밑바닥에는 이 사랑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삶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한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넓은 의미에서 지경을 넓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경을 잘 넓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이 마음의 평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의 원천인 이 인격의 중심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때로는 마음으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으로 도덕적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마음을 다스려야지만 이러한 일들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에 나나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나와 대화한 사람이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대화의 시간이 끝나갈 즈음 되면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돌아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여럿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그 오가는 대화 속에서 평강이 넘쳐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저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그 얼굴에 평강의 미소가 흐를 수 있을까라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나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또는 어떤 상점을 가실 때에 그곳을 드나들 때에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들어올 때에도 나갈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인사를 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흘러 넘치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 하나만 잘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내 삶의 일부분이, 거의 모든 부분이 말씀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지적인 만족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우리의 사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하나의 문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말씀이 우리의 인격, 그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 그 첫 번째가 바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 감격, 나 간증의 삶을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하려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든지, 주중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잘 부르고 싶어서 더 많은 찬양을 듣고요, 또는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법을 배우면서 더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으며 그 이름에는 존재 다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과 존재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바꾸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고요,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고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경을 넓히는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특징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모습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 8개 언론사가 연합을 해서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주제가 일반 국민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토픽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항목을 소개하면 개신교 코로나19 대응 잘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74%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1등, 2등, 3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소개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 세 단어가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이러한 단어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의 관계의 자리로 우리 삶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경을 넓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는 이 용서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이 있기에 이러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경을 넓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며 지경을 넓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